경청하십시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혹시 전화 오면 어떻게 받으시죠? 여보세요? 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직장인이 점심 식사 후에 커피에 설탕을 타서 마시는데 그 순간에 전화가 와서 급히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급히 저는 설탕을 타서 마시는데 설탕을 타는 순간에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설탕입니다. 나도 모르게 엉뚱한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력을 탓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지 능력을 탓해야 할까요? 그저 웃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세상 수많은 일 웃고 넘기지 못하면 스스로 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참 모두가 우울한 시절을 1년이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가정 이야기에서부터 왕의 가정 이야기, 제사장들의 가정 이야기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이야기는 물론이지만 비극적인 가정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가정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성경만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경전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달라졌지만은 원래 불교에서는요, 속세의 핵심인 가정을 떠나서 수행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에덴 동산의 천국의 한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신앙 전승의 핵심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전승이 되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정교회인 셈이죠. 이렇게 성경은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요, 수많은 위기 중에서도 특별히 가정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유엔은 가정폭력이 약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 여성의 전화 통계와 발표에 의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예년보다 무려 4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와 함께 가정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야기 속에서는 물론이지만 비극적인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가정의 주인으로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정에 관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서
다윗의 가정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자라온 가정, 특별히 다윗의 부모님과의 상관관계, 원가족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원가족 이야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가정에서 자라왔을까요? 다윗이 어린 시절 자라온 가정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이 곧 세계 전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녀는요,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심리 정서적인 것은 물론이고 전인 교육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충분히 사랑받고 자랄 수 있는 환경과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다윗과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성경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두 가지만 오늘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택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의 자리에, 이 자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새는 물론 아들 8명 다 데려오라고 청한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요, 이렇게 중요한 제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자리에 막내인 다윗만 쏙 들판에 홀로 남겨두고 나머지 아들들을 데려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아버지라면 제일 힘이 없고 연약한 막내에게 가축들을 다 맡겨두고 다른 형제들을 전부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제 다윗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세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10세까지도 낮춰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12, 13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후 사정을 다 분석을 하니까요. 여러분, 12, 13세면요 누굴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리 철부지 막내라도 선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맡겨진 일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오늘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당시 제사장이 직접 집례하는 제사에 어느 한 가족을 청하는 것은요, 곧 그 가정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축복의 기회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관습이에요. 제사 중에 그 집안과 가족들에게 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당시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관례였습니다. 이런 예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문의 어른이었던 야곱이 생을 마치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축복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머리에 안수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 향수를 뿌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경우가 5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장례식에 시신 머리 위에, 그리고 아주 귀한 손님이 오랜만에 방문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이 혹은 집안 어른이 그 자녀들을, 가족들을 축복할 때, 이 경우에는 향수는 뿌리지 않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그런 축복의 자리에 다윗이 가지 못한 거예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이 제사 자리에는요, 음식도 다 함께 나누는 자리예요. 오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막내 아들 다윗 데려와라.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자리는 좋은 자리, 음식에 멋진 산의 진미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자리, 축복의 자리예요. 자, 그런데 막내지만은 아버지가 나만 쏙 빼놓고 가축대 돌보라고 남겨놓고 형들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서운할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서운해요. 아버지라면 8아들 다 데리고 갔어야 합니다. 왜죠? 사무엘이 아들 다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아버지 이새가 아들 다윗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이랬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것 아닐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편애한 것입니다. 편애는 자녀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분노를 키우게 됩니다. 자녀들은 편애의 대상이 아니에요. 충분히 사랑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똑같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편애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요, 평생을 갑니다. 그리고 성품과 인격과 대인관계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물론 채우지 못한 부모 사랑을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이후에 다양한 사랑으로 채우면서 건강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의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축복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요. 우린 성경을 그냥 읽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나와요. 자, 두 번째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17절, 사무엘상 16장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쩌다가 일어났던 일이 아닌 편애하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방국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생존이 위협받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이새의 8아들 중에서 세 아들, 첫째 엘리압이고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이 골리앗이 이끄는 군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아버지의 마음에 걱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전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소식을 주고받고 알 수 있지만 이때는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세는 어떠한지 걱정이 태산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세 아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남아있던 또 다른 아들을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 보내야 되죠? 8명 중에 3명, 셋째까지는 군대가 있어요. 다윗은 막내입니다. 누굴 보내야 될까요? 다른 형들이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위험한 자리에 막내를 내보낼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좋은 잔치자리, 축복받는 자리는 나만 쏙 빼고 다른 형들 죄다 데려가고, 이 전쟁터에 다른 형들은 다 내버려두고 나보고 음식 들고 와서 형들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하면은, 다른 형들을 두고서 자신을 험지에 보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 섭섭한 마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 속에서 아버지는 나를 편애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왜 그렇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감하게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도 사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이런 무시와 편애로 상처를 안고 자라왔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처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런 심리적인 특징을 다윗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그건 다윗이 유독 악기, 수금이죠. 아마 현악기 같아요. 이 현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좋아했다는 점이에요. 소년이었던 다윗이 왕 앞에서도 연주하고 노래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왔던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다윗을 해석하는 학자들은요, 집에서나 특히 들판에서 자신의 상처와 소외, 외로움을 노래와 수금으로 달랬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우울한 마음, 외로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는데, 여러분, 음악이나 미술만 한 것이 없어요. 음악치료, 미술치료라는 학문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상처 없이 자라오고 살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회와 경험을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처 속에서도 불구하고 참 잘 자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상처가 잘 치유되고 회복되었더라면 다윗은 더 멋진 아버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린 위대한 다윗 왕,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이라는 그 설명에 다윗의 이런 내적인 부분,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살펴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아버지 사항이 그대로 자기에게 투영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아버지 사항이요, 다윗에게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다윗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을 쏙 빼닮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버지로서의 다윗은요, 자신의 자녀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이제 다윗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이세로부터 충분히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후에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세도 그랬죠. 아버지. 다윗도 그러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는 다음 주는 아니구나. 한 2, 3주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험한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 사랑 넘치도록 받아서 훗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왕이면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항상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남편, 자신의 부모로부터, 원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처가 있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배우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또 채우지 못했던 그 사랑을 자신이 대신해서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 관계가 행복해져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관한 부모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21절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원문은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가 되지 않는 야단 칠 수 있어요. 그런 야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야단인 것 같지만은 우리 어린 자녀의 가슴 속에 영혼을 상하게 하는 깊은 상처가 되는 야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에게 무엇이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한 몸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요, 아내가 남편이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해 줘야 돼요. 또 반대죠. 반대가 아내가 상처가 있으면 남편이 상처가 있으면 아내가. 신기하게도 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면 그 혜택은 둘이 같이 누립니다. 아내의 상처가 치유됐어요.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행복에 누가 혜택을 누려요? 남편이 혜택을 누려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의 상처를 발견할 때 여러분 그 상처를 대신해서 싸매어주고 채우지 못했던 사랑이 있다면 대신해서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게 한 몸으로서의 부부의 신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랑받고 싶은 본능적 욕구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충분히 사랑받아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서로의 상처를 후배에 파내는 부부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어린 시절 혹 사랑으로 채우지 못했던 빈자리가 보인다면 대신해서 사랑함으로 채워주고 더욱 행복해지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것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이에요. 대상 중심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사랑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이 가득한 자녀가 되어서 무엇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역시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영적인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죠. 우리 모두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배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알고 관계 맺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